오늘의 말씀 시편 4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병도 치유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니 해도 코로나19가 그냥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아침에 나오다 잠깐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에서 오늘도 확진 환자가 막 2천 몇백 명, 거의 3천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하루에 확진 환자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내려보니까 그 유럽이나 이탈리아 이런 이란에는 확진자 가운데 죽는 확률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거의 10% 정도 육박하는, 막 7%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확진이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에 있었던 페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1억 명을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 되겠지만 지금 그 유럽의 창궐하고 세계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떨고 있고 그냥 너무 낙담하고 좀 한숨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당하고 죽기는 하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제 뭐 몇 개월 후면 이제 끝날 줄로 압니다. 끝나는데 이후에도 이런 전염병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런 전염병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전염병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의술이 발달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19 백신이 없잖아요. 뭐 임상을 뭐 7월 달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 임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다 끝날 때 백신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백신 갖고 코로나19를 해결할 뿐이지 다른 것을 또 해결할 수 있다, 전염병을,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그대로의 진리를 말씀하니까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전염병이든 암이든 어떤 새로운 또 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병들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생명의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청청하게 살기를 원하고 열매 풍성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종결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이런 제목으로 2시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근데 이 코로나가 종결이 된다 안 된다? 종결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또 유튜브로다가 말씀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튜브에 계속 있을 거야. 있을 건데 코로나19 종결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인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그 병도 치유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할 것이 많지만 이 병에 대한 말씀만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을 요 제목으로 이렇게 하면 그 병도 치료됩니다,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4번, 5번째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요약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것만 들어도 그 병 치료될 수 있다니까. 이 코로나19 감염됐다 할지라도 나는 치료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암이나 어떤 병들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 부분은 들었다고 하지만 이단자들은 들은 말씀을 몇 번을 해? 100번도 1000번도 더 해. 그래도 그 달달 외워갖고 그걸 써먹어. 자기들이 선생이 돼갖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병이 온다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병으로부터 여러분 예방도 될 뿐만 아니라 걸렸다 할지라도 전염병도 모든 병도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병도 치유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략하게 5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더 풍성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 과거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가 있었느냐면은 교회의 비밀에 대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 비밀에 대한 설교 가운데 1번이 뭐냐면은 형성의 비밀이 있다. 교회는 형성의 비밀이 있다. 이 말씀 있었어요. 이걸 들으면 아 그렇구나. 교회 그냥 여러분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주유소에 가면 뭐를 받습니까? 주유를 하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사고, 병원에 가서도 어떤 도움을 받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왔다가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형성이 어떻게 되었다?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황토로 졌으면은 보석으로 자수종으로 지어졌으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 성분이 나와갖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좋아지잖아요. 사우나에만 가더라도 찜질방, 황토 찜질방 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뭘 받습니까? 도움을 받잖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왜 오늘도 나오라고 할까 이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또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 방비를 했잖아요. 소독약도 뿌리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이렇게 간격도 두고 있고 문제 없어요. 그런데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코로나 방법이 없는 것처럼 쩔쩔매고 백신도 못 발견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형성의 비밀은 뭐야? 그런 보혈의 피공력이 우리가 충전을 받는 거야. 교회에 오면 성령의 능력, 강력한 능력에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주유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사우나에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문만 열고 거기서 있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뭔가를 얻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보혈의 피공력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설교가 참고가 될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뭐를 알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병도 치유가 될까요? 오늘 코로나19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병 치료될까?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병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아까 그런 교회는 단순한 이런 건물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뭐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예배 드리면 치료를 받는다는 거야.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치료가 된다니까요. 영혼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역대상 21장 14절. 그래서 저는 말씀의 근거를 내갖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목회 30년 동안에
어떤 사례를 통하여서 확증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십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도 뭐를 준다? 우리가 이걸 자꾸만 덮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럴까봐. 하나님은 의의 공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다 사랑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징벌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에게도 잘못을 하니까, 죄가 창고라니까 뭘 줬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질병으로부터 7만 명이 죽었던 전염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는가? 이 전염병이 종식되었는가? 18절 말씀하십니다. 18절.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이곳에 가서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당시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을 비롯하여서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당시의 제사장들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를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에서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 해결의 지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전염병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22절. 자,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 7만 명이 죽어,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 근데 3일, 이틀이 더 된대.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말이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게 갓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어렸어. 하나님이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 선자를 통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이걸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한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리하면 전염병이 뭐 할 것이다? 백성 중에 그칠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제단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그런 전염병을 하루 한순간에 없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 병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전임을 알고, 여러분 이 전에서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병은 반드시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윤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40대에 키가 큰 미인이었는데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그 어린 아들의 부축을 받고 우리 교회에 믿음 생활을 대학 때까지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때 우리 교회에 오면서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대장암이 몰핀 주사를 맞고 집에서 있기도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교회에 왔어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저쪽 방에서 말이죠, 그냥 고통,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속에서 거의 혼절 직전까지 가면서도 엎드려서 뭘 드렸다? 예배 드린 거예요. 왜 그 모습으로 옵니까? 왜 그런 고통 가운데도 왔습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 이걸 적용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재앙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구성된 제단인 줄로 알고 이곳에서 뭘 드려야 돼?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병도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병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질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 병도 낫고 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봅니다. 역대상 21장 그 역대상 21장에서 그 몇 가지 지침을, 문제 해결의 지침을 말씀하시잖아요. 21장 1절 다윗의 얘기예요. 여전히. 자,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돌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제 큰 왕국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이제 안 나가, 부하들만 시키고. 그리고는 뭐 합니까? 자기가 뭘 계수를 해요? 인구를 계수를 하는 거야. 특별히 군인으로서 인구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지만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레위 지파 막 빼고 이래 갖고 말이죠. 거의 200만이나 돼. 200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은 뭐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점점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라고 충동질을 시켜.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경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는 다른 것 의지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무너지잖아, 일순간에. 그 자랑하고 의지했던 경제력도 일순간에 지금 얼마나 추락을 합니까? 세계가 그냥 경제공황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른 것 의지하면 그것을 악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한 것,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다? 사람이든 모든 기술이든 과학이든 아니면 경제력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이런 걸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다?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뭐가 생긴다? 전염병을 비롯하여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입 다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십니다. 축복만 주십니다. 이거 안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바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병도 치료되고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동에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기도를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제가 갔더니 남편이 시한부야. 이제 이제 3달인가 죽는다는 거야. 예, 암으로. 의사들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인데 믿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을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암이 얼마나 작아졌다는 거예요. 시브란스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 작아졌다는 거야. 죽는다는 시한이 한참 흘렀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병 치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아까 다윗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역이 창고라듯이 질병이 생기는 거야. 과학이 의학이 정복하지 못할 병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 그 병이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재앙과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재앙도 사라지게 되고 질병도 낫게 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58절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않고 막 멸시하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주 자명해. 주님이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면 뭐가 임하게 된다? 재앙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재앙을 극렬하게 한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덮어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자, 아주 철없는 손자아이가 할아버지 수염 끄덕이 머리 끄덕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오래되고 질병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질병은 중해지고 오래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조속한, 이게 뭐 그냥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지만 걷잡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호련히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면 이 질병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병들이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순종하면 재앙은 물러가고 질병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2절.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15절 보세요.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아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거야.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커지고 오래가고 질병도 더 중해지고 오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은 물러가고 악질도 끝나고 경해지고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순종하면 뭐하게 된다? 그 병도 치료되고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시편 41편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라는 거야. 구제하고 가난한 이제 교회를 돌보고 가난한 선교지를 돌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런 속도로 가중돼 있었고 진행됐었어요. 농어촌 교회가 교인이 없는 것처럼 이제 개척교회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없어졌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제 자영업자들도 문 닫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눈길이 있다고 그랬잖아.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요. 가난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들도 돌보지 않아. 성도들도 그렇다는 말이죠. 선교지 어려우면 선교부터 끊어버려. 이거 주님께서 원치 않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재앙은 있다니까. 인생을 살면서 재앙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약한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여러분 선교를 하고, 이게 지금 가난한 자야. 영육간에 물질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도 있고 복음이 가난한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키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신데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질병으로부터 뭐 하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라고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게 만들고 선교지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추방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때에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재앙도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질병에서 뭡니까?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나 여타한 곳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만 가져도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죽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대. 저도 죽을 위기가 많았지만 나름대로다가 여러분 나름대로다가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질병 속에서 몸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조금 선교를 하기도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난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우리 형님처럼, 우리 누님처럼,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처럼 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질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병 속에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병,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병도 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등의 볼모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또 역할을 하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총독이 돼. 총독이 돼 갖고 총독에게 환심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야, 너네 나라가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너 믿음이 좋은데 네 나라로 돌아가 갖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그게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멸망할 때 무너졌잖아,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쓰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페르시아의 총독으로다가 그쪽 지역으로다가 이스라엘 지금 있는 지역으로다가 총독으로 파송이 돼. 그래갖고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그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총독들에게 다 명령을 해갖고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어. 그때 총독이 누구다? 느헤미야.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학사들과 함께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 가난한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합니까? 여기 전과 그 모든 직무, 제사장들을 다시금 세워서 봉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런 모든 성도의 헌신과 하나님의 전을 위한 수고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느헤미야는 얕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솔직한 신앙이야.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은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게 뭡니까? 사랑의 진정한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잖아.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합니까? 가난한 사람 돌봅니까? 약하고 작은 교회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선교지를 여러분 이제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제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된 사람들을 섬긴 것 주님 기억해 달라고. 주님은 기억하셔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존귀케 하고 그의 후손들도 존귀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병도 고쳐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돼. 선포해야 돼. 아셨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아들된 인자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이 권세를 믿어야 돼. 예수 권세, 내 권세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되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질병을 꾸짖는 기도를 해야 돼. 재앙을 꾸짖는 기도를 해야 돼. 저주를 꾸짖는 기도를 해야 돼. 마귀를 꾸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을 꾸짖는 기도를 해야 돼. 권세를 믿고 이런 기도를 하면 성경은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이게 예수님께 언약된 예언이에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어떻게 됐더라고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인자된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이 뭐를 주겠다라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 다니엘서에는 준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권세를 받았다 못 받았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20절 저 뒷부분만 보세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령, 그 강력한 권세의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보세요.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권세가 아니잖아. 예.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뭘 줬다라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잖아.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세, 믿음 안에서 그 권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6절도 보세요. 6절. 이런 권세가 주어졌어 우리에게. 자, 그 권세, 예수 권세, 우리 권세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기에게 있는 병도 이런 믿음 안에서 고쳤어요. 다른 사람들의 병도 고쳐줬어요. 교회가 지금 일어나서 뭐 할 때입니까? 이거 할 때예요. 의술로 고치기 힘들어. 예. 지금 아직 백신도 안 나왔잖아. 몇 개월 동안을 갈 겁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성경에 알려주신 말씀을 갖고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그 권세를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특별히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기 때, 재앙 때, 질병이 창궐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자, 몇 절 말씀을 보느냐면 마태복음 17장 15절로 18절. 예수님이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모범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17장 15절로 자,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시니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데리고 왔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올 때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충동질시켰잖아. 귀신이 줬잖아. 귀신을 꾸짖었어요. 더러운 귀신아, 꾸짖었어. 질병도 주님은 간지라 꾸짖었어. 꾸짖으니까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재앙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죄를 따라서 마귀. 어떻게 해야 돼? 귀신도 꾸짖어야 돼. 그리고 문제도 꾸짖어야 돼. 질병도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 4장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보니까 한 10명이 되더라고. 쭉 감염된 사람이 한 10명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파주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 이쪽 지역이. 자,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성도가 꾸짖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갖고 그 권세가 예수 권세고 그 예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 선포하는 기도, 꾸짖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 장모에 열병이 있어서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꾸짖습니다. 열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보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우리 주님은 뭐도 꾸짖었다? 예수님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이 탄 배에 막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바다더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고요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폭풍 후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두려워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본보인 대로 믿음을 갖고 나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병이 해결되고 이걸 적용도 해야 돼. 다른 삶의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 그러면 사고를 일으키는 원수마귀를 꾸짖어야 돼. 그 사건을 꾸짖어야 돼.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 문제가 있어. 그걸 꾸짖어야 돼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소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도 종식되고 그 병들도 사라지고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